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184. 우리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들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의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가정의 주일이지만 삼위일체 주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적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하늘로 소리 나는 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신 그 후에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광야에서 40일 금식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들을 사단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다행에 죽으셨다는 것. 악한 계계의 납자리였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자들, 또 로마 병정, 로마 군주 모든 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왜? 오늘날도 마찬가지. 적을 쳐서 없애면 죽여버리면 자기들이 승리한 걸로 다 착각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까지도 당신이 스스로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사망 권세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든지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났던 사람이 있지만은 그들도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들림받아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초창기에 있던 초대에 있던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소수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믿지 못했어요. 알 수가 없는 시대. 그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너희보다도 더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맥 빠진 모든 그들은 흩어져서 그냥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확실하지 않아요. 예수를 증거해도 예수를 복음을 전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공기 흐름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산소와 공기, 수소와 모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공기 가운데 수소와 산소, 그 다음에 모든 우리의 생명의 호흡에 있는 것들을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못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요.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이것은 나이가 젊든 어리든 있든 노년이 되든 다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나이를 먹으면 노년에 이르면 더 불안합니다. 왜 불안해요?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합니까? 얘기할 때 보통 평균적으로 80에서 85세라고 해요. 그 이상을 살면은 각종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85세 90까지 해도 아주 진짜 장수. 근데 건강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우리들은. 근데 나이 먹은 분들이 건강에 불안한 것이 나이 먹은 양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년에 있는 사람들도 불안해요. 직장 생활에다가 언제 퇴출돼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직장에 자기의 삶에 그 다음에 생업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언제 그 목숨을 걸고 일하는 그것도 언제 파산될지도 모르고 또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망할지도 모르고 마무리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삶에서 불안한 거예요. 중년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 등록금 문제. 등록금이 비싸가지고 졸업 후에 직장을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조차도 안 돼. 그래서 대학교를 보통 4년에 마치는데 4년이 아니라 5학년. 대학교 5학년, 6학년들도 있어요. 네. 한창 젊은 나이에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움츠리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시인 게테는 젊음이라는 청년이라는 이 단어만 보면 가슴이 뛴다. 여러분들은 아직 젊지요?
나이가 들었어요. 예? 비록 세상적인 나이가 있을지라도 또 노쇠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젊음을 유지해야 돼요. 특별히 육신적인 젊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젊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의 젊음이 있어요. 마음의 청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청년의 그 기대, 용감, 그 무쌍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인생 초반에는 아무 기반이 없었어요. 기반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그냥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어부였기 때문에 그는 세상적으로 무식한 쪽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변해요. 인생이 변해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 진짜 만나야 돼. 그냥 어설프게 만나서는 안 돼요. 난 예수님 알아. 소용없어요. 아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폭발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 내 존재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의 은혜의 그 권세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이가 노쇠할지라도 병약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청춘으로 굳세게 전진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고기를 잡는데 예수다. 바다에서 배 안에 있는데 바다에서 예수다. 그러니까 그 바다를 뛰어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용기와 기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있어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악하고 핍박하면은 그냥 쭈그리고 앉아. 쭈그리가 돼 있어요.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눈치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갈릴리. 근데 제자들은 갈릴리 고향에 가가지고 고기 잡는 거예요. 고기나 잡고. 그렇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기 잡는데 밤중에 제자들 11이서 보니까 한 8명 정도 되는데 11이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야. 아무리 못해도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힐까? 근데 누가 와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냐고 물어봐. 알지 못해. 시름에 젖어 있던 그들은 못 잡았대. 없다 그래. 그러니 이 사람이 와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버려. 그러면 고기를 잡을 거래. 그래서 정말로 그물을 한번 던져봤어요. 오른쪽에 이쪽에 이렇게 던졌어요. 던졌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요. 이때 베드로가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을 전하고 밤새도록 고기 잡을 적에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보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그 생각이 퍽떡 들면서 있는데 누군가가 여기서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데 사실 요한이를 얘기를 하는데 제자 한 명이 예수입니다.
주시다. 주님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것을 치고 있는데, 그때 맞아.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려고 할 때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고, 그 기억이다. 밤새도록 지금도 잡지 못했을 때 고기를 잡은 거. 그런 순간에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반가움에 몰라가지고 그냥 깊은 물속으로 그냥 바닷속으로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 오늘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내 어디로 들어요? 바다로 뛰어들어. 바다로 뛰어들어. 이것이 이 사도 베드로의 진문명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남다른 자질이 있어요. 그래서 수제자의 자질이 된 거예요. 제자의 자질은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기백 있고 용기 있는, 담대하게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바닷속으로 뛰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뭘 보려면 쭈긋쭈긋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적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다 내려놓고 즉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대요. 이런 결단력이 있어요. 순수한 결단이 있어요.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요한에 의해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많은 말들을 들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이 따라갈 때 따라가라고 그런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따라가라, 나를 따르라 할 때 즉시 놓고 갈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요새 젊은이들은 이유가 많습니다. 왜 가야 되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죠? 이유가 뭐지요? 멘토에게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닌 거를 아닌 걸로 결단하고 확 180도 돌아서야 돼. 360도 돌아가면 안 되고 180도 돌아서 가야 돼.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 회개하는 것은 180도 돌아가야 돼. 반대쪽으로. 근데 사람들은 180도가 아니라 180도를 지나서 270도, 360도까지 돌아.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원위치가 돼요. 신앙생활에서의 삶은 나약함과 주저함이 필요 없습니다. 결단력이 있어야 돼.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복잡하면서 단순한 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 그거를 총정리한 게 진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또 영적인 지도자들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과 함께하라. 그러한 신앙의 젊은 패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또한 순종하는, 무조건 순종하는, 순결한 그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일행이 고기 잡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기를 많이 잡았냐?
아니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 오른쪽도 왼쪽 뒤에 앞에 다 던져봤을 거예요. 아휴, 다 해봤는데 뭘 던지라 그래. 다 해봤는데 내가 뭐뭐 다 해봤어.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그런 이유를 대고서 그냥 자포자기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고기 잡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밤새도록 잡았기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귀찮을지도 몰라요. 맥 빠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래도 그물을 던졌어요. 말씀에 순종. 이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누가복음에서 5장에서 깊은 데 가서 던져라 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그 기억이 그의 내리에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 한번 던져보세요. 다 해봤다고 대꾸를 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던져봐.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예요? 아, 다 해봤어. 다 해. 내가 무엇을 그냥 몇십 선거를 몇 번을 다 내가 치렀는데 다 교만, 자만.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안 던져봤겠어요? 다 던져봤어요. 밤새도록. 어쩌면 귀찮을 정도로 힘이 빠질 정도로 다 던져봤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던져. 새로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경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해야 돼요. 말씀은 뒷전이고 내가 내가 느꼈고 내가 했으니까 다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그렇게 믿다가는 복선 망하는 거예요, 결국. 기적이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였던 나만 장군이 납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때 끌려왔던 시녀의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그분이 낫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이 아람은 국방 중에 나만 장군이 와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듣고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치르세요. 아람왕 그 나라는 사실 요단강 물은 지저분해요. 그보다 깨끗한 물도 막 강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국방부 장관이 없으니까 반기는 게 아니라 쳐다보지도 않고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요.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에 가면 더 맑은 강물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는데 거기서 7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더 씻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죽도록 왔는데 이거는 나를 무슨 취급도 안 하고 내가 그래도 국방장관인데 가서 그냥 그 요단강 물에 씻으래.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자. 저기 사기비에서 쳐다보지도 않고 대접도 안 하고. 그렇지만은 나만 장군은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정말로 7번 씻으니까 나병이, 문둥병이 깨끗이 났다.
기적이라는 것은 순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 기적이에요. 남한 장군은 아마 병을 고치는데 절차가 아마 복잡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복잡하게 막 해가지고 나를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냥 강물이랑 요단 말에 와서 7번 쉬시면 단순해. 그 말씀에 의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의심보다도 믿고 씻어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체계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래요? 구원. 단순하잖아요. 진리는 이런 거예요. 이 핵심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천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순전한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올라갔을 적에 기도하실 적에 그 전에 기도할 적에 보니까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냥 대화하는 걸 보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단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죽긴 왜 죽어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뭐래? 사단아 돌아와라. 어떻게 보면 사실 베드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다고 죽음을 당하신다고는 아유 죽으면 안 돼. 예 예수님 죽으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죽으라고 할까요?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래야지 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말씀했는데도 예수님은 사단을 불러가래. 어떻게 보면 순전한 믿음, 천진한 믿음. 이 천진한 믿음이 사도 베드로의 그 장점이기도 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야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자 그래.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짊어질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돌을 하나씩 가지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자. 그래.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짚고서 가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요만한 공깃돌 하나를 들고서 가는 거예요. 이거 뭐 허점에 싹 넣고서 그냥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이제 베드로는 미련하게 이만큼 낑낑대고서 올라가요. 예수님이 산에서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그 가지고 온 돌들을 그 앞에 내려놔라.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축사하시고 돌들이 모두 떡이 되게 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얼마큼 가져왔어요? 공깃돌만한 거 가져왔어요. 배가 고파 쭉.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무식한 것 같지만 못난 것 같지만 큰 거 배불리 먹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너무 계산적이고 이해 타산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그래서 그거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배반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적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순교당할 적에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 수가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갔어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 충만해져야 돼.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감히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비추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왔던 것들은 또 이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2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벗고 있다가, 그렇죠? 고기 잡을 때 벗어야지. 고기 잡는데 옷 입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그 땅 범벅에 그냥 그물에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겉옷을 두르고. 저는 이 말씀이 와서 아니 예수님이다 하는데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다 젖을 텐데도 불구하고 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서 물속에 들어가. 물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다 젖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쫓아가는 결백, 결단, 청춘, 순종,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저는 그걸 지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적에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날 적에 어떻게 옷 단정하게 입고 가죠? 머리도 만지고 옷맹세도 누가 와도 마찬가지. 근데 오늘 예수를 만나는 자세들이 어떤가? 한국교회 초대 신앙인들은 그래도 경건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왔어요. 요새는 자유분방해. 그냥 쓰레바닥 끌고 그냥 입든 작업 그냥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는 강단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그냥 청바지에 그냥 편하게 해요. 정말 그 사람들, 그 종들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까? 저는 이걸 한번 다시 새겨봐요. 오늘은 편한 것이 좋다고 그냥 편한 대로 전파하고 편한 대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에 나타나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냥 옷 안 입고서 뛰어들어가도 얼마나 괜찮아요. 그러나
뛰어 들어가기 전에 겉옷을 입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겉옷을 입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친구처럼 무시했다면 그냥 물속으로 그냥 들어갔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의 겉옷이 뭐 비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복과 모든 기구들이 장식들이 비싼 거 깨끗한 거예요. 검소하더라도 예의를 차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고 그것이 생각에 있고 그것이 다시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순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정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경건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친구라니까 그냥 맘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거는 떨치고 조심해야 돼. 오직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미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서 담대한 결단력이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결한 순종이 있게 하시고 천진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우리들의 생명의 믿음의 여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